오늘부터 이제 생활 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긴 터널과도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잘 협력하여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배로운 산돌로 바꿔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 성질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요소가 전체적으로 통일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조화롭다라고 말합니다. 조화롭다. 또 비슷한 말이 있는데 타협이라는 말이 있어요. 타협이라는 말. 이 말은 뭐냐면 내 주장과 너의 주장, 내 요구와 너의 요구가 서로 대립되고 충돌할 때 나는 내 주장의 일부를 죽이고 너는 너의 요구를 일부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제3의 절충점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타협입니다. 조화와 타협에 대해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타협은 본래 본질적인 것을 포기하거나 변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조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화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 일치되는 것을 조화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조화는 음악 세계에서 하나의 심포니를 이루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음악을 말합니다. 북은 북대로 소리를 내고 나팔은 나팔대로 소리를 내고 피아노도 피아노대로 음을 내고 바이올린도 바이올린대로 섬세하게 소리를 냅니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본질의 소리가 있어요.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잘 조화롭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음악의 심포니를 이루는 아름다운 조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타협은 본래적인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내 것을 조금 내려놓고 아니면 내 것을 손해보고 너 것도 손해보고 해서 다른 제3의 방법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모든 소리가 제 소리를 내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양하지만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는 세계,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다 다르지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어요. 각자 다 본질적으로 자기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몸을 이루어 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서로 다 각자 다르지만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통합적 삶의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통합적 삶의 공동체. 큰 줄기에서 사실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각자 우리 집도 다르고 저 집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개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방식을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함께 산다고 하고 함께 뭘 이룬다고 하니까 집단주의, 집합주의가 생각이 납니다. 집단주의, 집합주의는 어떤 특정한 틀에 집어넣어가지고 획일화시키는 것을 말해요. 어떤 단계를 말하고 그 단계가 차지 않으면 그 집합,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우위를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단인 신천지는 집합주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계를 말하고 어떤 수준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제 신문에 보셨습니까? 빛과 진리 교회도 제자 훈련 한다면서
충성을 강요하는 집단주의적 행동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각자 다르지만 서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이 안 되니까, 너는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어. 어떤 수준의 단계에 도달할 수 없어. 말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한 우리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 이 안에서는 누가 높고 낮고가 아니라, 이 안에서는 누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서로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삶을 살아내는 삶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르지만 통합적인 삶의 공동체를 이루는 곳,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학들이 나왔어요. 함께함의 신학, 공생의 신학, 공거성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각자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는 특별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달라요. 서로 달라요. 그런데 하나의 신령한 집을 세워낸대요. 다시 말해서 다르지만 신령한 교회의 한 보퉁이가 되어서 그 교회를 세워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산돌이래요. 산돌. 여러분, 이 단어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가 여러분 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산돌, 어떻게 돌이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살아있는 돌이 신령한 공동체를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말하고 있지만 요약하자면 보배로우신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도 똑같이 산돌이 되어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듯이 너희도 신령한 집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로우신 산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지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왜 베드로는 해필이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산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왜 베드로는 해필이면 다른 여러 가지 비유도 있는데 돌멩이가 어떻게 살아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께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너를 반석이라고 해라.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는 무슨 말이냐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드로는 본래적으로 이 반석이라는 어떤 신앙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반석으로 삼아 주셨어요. 또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하신 말씀.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너 반석인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전제를 두고 설명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왜 돌멩이가 살아서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짱돌과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주께서 불러서 반석이고 돌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 같고 형편없고 그래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찮게 쓰레기 같은 돌멩이가 되어서 흩어져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 내가 회개하게 되고 내가 삶을 뒤돌아가게 되고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죽은 돌같이 밖에 버려졌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며 몸부림치는 산돌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베드로는 짱돌에서 가장 중요한 주출돌로 성장시킨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산돌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흩어져 버려지고 죽어버린 쓰레기 같은 돌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교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산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서 베드로가 느끼고 체험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통해 느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귀하신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쓰레기 취급하더라고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데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돌이고 귀한 돌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취급하지 않아요. 버려버리고 그리고 외면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신령한 음료를 먹었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대요. 그분은 신령한 반석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생명수가 나오는 반석에서 생명수가 나오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물을 공급하신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버린 돌이에요. 저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서. 저런 것들은 다 버려버려야 돼. 저런 것들은 세상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 나고자야 라고 찍힌 버린 돌과 같은 그런 돌들이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축자들이 쓸만한, 그러니까 집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우리들이나 우리들. 세상에서 형편없는 우리들, 세상에서 힘이 없는 우리들, 아무것도 세상에서 누릴 것이 없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을 잣날맛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만난 우리들을 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회는 귀하고 귀한 돌을 찾습니다. 아주 귀한 돌을 찾죠.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아주 그냥 완곡한 표현인 거예요. 아무 시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쓰려다가 필요 없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돌. 근데 그 돌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 돌을 다시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은 베드로 자신을 향하여 한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한 거예요. 보십시오. 사람들에 의해서 거부당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 의해서 형편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버린 돌 대굴대굴 굴러다가 그것이 그냥 없어질 돌인데 주님이 그것을 주우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각자 한 분 한 분이 왜 소중하냐면 세상에서 뭘 해서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상에 버려진 돌들을 다 주워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려고 모아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산돌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을 향해서 산돌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산돌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돌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길바닥에 버려진 값어치 없는 돌, 그러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건물의 가장 귀한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5절에는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 형편없는 돌을 주워다가 신령한 집을 세우는데 사용하신대요.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교회,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방주의 역할을 하는 교회에 귀한 주춧돌로 삼아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았다고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주시고 구원의 방주를 지으신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에서 버려진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인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땅돌, 보잘것없는 나를 불러주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형편없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산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화는 뭡니까? 조화는 서로 다 다르지만 산돌이라는 의미를 깨닫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서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돌같이 버려진 자신을 주님이 불러주신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배신하며 살고 은혜도 모르고 살고 세상의 일상에서 버려진 돌처럼 삽니다. 에이, 고향에 가서 옛날에 했던 그거 해야 되겠다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뒤로 한 채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그에게 또 찾아와 주셔요. 세상에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자기 인생에 주님이 또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니?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니? 차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입으로 말하면 거짓을 말할까 봐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가 그렇게 말해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자기가 말하면 또 실수할까 봐, 자기가 말하면 거짓말이 될까 봐 내 마음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를 갈았을 거예요. 다시는 배신하지 않는다. 다시는 세상에 나고자로 살지 않는다. 다시는 주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겠다. 각오하고 결단합니다. 베드로는 세상에 버려진 돌이지만 주님이 선택하셔서 살아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 자신이 번들거리고 화려하고 대단해서 쓰여진 줄 알아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할 것 같으면 딴 사람을 쓰셔야죠. 딴 사람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자기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셨다는 은혜를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잘난 것으로 한다면, 내 번들거리는 것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딱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없어요. 베드로가 말한 산돌은 반성과 회개와 자기를 부르신 주님에 대한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새카맣게 딱딱한 돌이 되어가지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저 내 돌이 단단하고 번들거리고 잘난 줄 안다면 그거는 교회 공동체에 쓸모없는 돌이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산돌만이 쓸모가 있는 거예요. 산돌만이. 그렇습니다. 형편없는 나를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죄 많은 나를 주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산돌같이 살아서 느끼고 흐느끼고 다시 결단하고
그래서 내가 주 앞에 다시 설 줄 아는 산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그 은혜를 깨닫는 산돌로 세워진 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워진다면 딱딱하고 굳어진 돌로 세워진 집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새 성전을 세우겠다. 그 성전을 허물으래요. 반성도, 회개도, 은혜도 모르는 그런 살아있는 돌이 아니라 딱딱하게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그런 도리로 세워진 집이라면 무너뜨리래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울고 흐느끼며 회개하고 주 앞에 들어가는 그런 살아있는 돌들로 성전을 새로 짓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깨닫고 또다시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할 줄 알고 눈물 흘릴 줄 알고 내가 교만하여 내 번들거리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쓰레기 취급당하는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돌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이 산돌이 되고 그 산돌이 모인 공동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보니까 여러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지면을 보니까 여러 교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집합단체가 아닙니다. 어떤 획일화시키는 그런 집합체가 아니에요. 각자 우리에게 주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저 주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모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산 돌들이 서로 이렇게 연대하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제 삶을 살아내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뭐지? 잃어버렸던 나의 은혜가 뭐지? 왜 나 같은 거 하나님 불러주셨을까? 도대체 무엇을 시키려고 나를 불러주셨을까?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면 될 것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라는 거룩한 고민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형편없지만 그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그때 흘렸던 눈물을 다시 흘리면서 베드로와 같이 각오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세상의 삶을 살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라는 고백을 우리 안에 해야 되는 겁니다. 각자가 그런 삶의 몸부림을 통해서 아름다운 계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부름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